신명기, 자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이 점집. 뭐 교회? 교회를 찾는 분들 많이 있죠. 점집을 많이 찾죠. 그리고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시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죠. 모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모태 무당, 자기는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태 무당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었고 그 무당이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자기 언니도 무당이고 뭐 오빠도 무당이고 다 무당이, 주변이 다 무당이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무당이었을 때 내 고객 중에서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단골. 그런 데 쓰는 것이거든요. 단골은 단골 손님이 20%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20% 정도가 단골, 그야말로 단골로 와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과 또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 말씀하죠.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들에게, 지절거리며 속살기는 박수들 신접한 자와 말수에게 물으라 하거든 너희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데 미래를 구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구하든 간에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과 여러 가지 어떤 점쟁이들한테 쫓아가서 미래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현재입니다. 현재. 모든 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는 우리 인생이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그러나 사람에게만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일자와 광명을 주시고 밤낮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시 그 계절과 또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어떤 연도를, 하루를 만들고 연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가끔 설교 가운데 저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가 그게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연초를 주시고 또 하루를 주셔서 하루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고
그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곧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날아가는 인생. 그래서 아침에 떠도는 안개 같고 또 풀잎에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벌써 여기 와 있잖아. 이 자리에 벌써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어느 분들은 70대 80대가 되고 어느 분들은 90세가 된 겁니다. 쏜살같이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오늘 어느새 내가 벌써 이렇게 뭐 60이 되고 70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하루를 주셔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광명을 주시고 밤낮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내가 온 이 자리가 어딘지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여기는 어딘지 그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마감할 날이 있다는 것.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내 육체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시점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까 그래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 신앙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선 있지 않습니까? 범선 옛날에는 요즘에 다 막 핵 에너지로 핵 잠수함도 막 생겼지만은 핵 에너지로 가는 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범선 있지 않습니까? 범선 돛담배 그런 큰 범선 같은 경우는 막 이 도시 몇 개, 두 개, 세 개 있어가지고 바람을 방향을 통해서 이제 가죠. 바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그 범선들, 그 돛담배 범선들이 바다 물결이 막 흘러가기도 하고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어오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돛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딱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결이 막 흐르고 거세게 물결이 흐르고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돛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딱 잡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딱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가기도 하고 물결의 방향을 거슬러서도 그렇게 배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이 시점에서 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돛을 어떻게 세우느냐 따라서 내 마음의 돛을 어떻게 세우느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풍랑이 일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 있죠?
그러니까 그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돛의 방향을 딱 잡으면요, 삶의 풍랑이 일고 모든 상황이 막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 세찬 비바람이 불고 막 때로는 풍랑이 불지라도 그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방향을 딱 잡은 사람은요,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 힘을 얻고 더 달려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돛을 달지 않으면 그냥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빙빙 돌 수밖에 없고 계속 방황하죠.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초에 우리는 우리 이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크게는 우리 갈 곳은 천국이고 또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은 첫째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그래, 나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할 거야 라고 첫째 부활이고, 올 한 해 우리는 또 개혁이라고 하는 그 돛을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에너지가 그 돛의 방향을 따라서 막 가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을 안 잡으면 막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야 거기에 막 기도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막 정말 열정도 쏟아붓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 소망 막 사모함도 갖고 하면은 막 그것이 더 힘의 힘을 더 배가 돼 가지고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온전히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가려고 하고 다 각자 각자 방향들이 다 틀리면 이 개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방향이 다 틀리면 그냥 각각 누구 말 따라 각자 도생이 각자 알아서 다 살아 이렇게 그렇게 각자 도생한다는 거죠. 이게 방향 우리는 크게는 전국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 천국 가는 거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되 첫째 부활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 2022년도 한 해도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대의를 가지고 또 그 방향으로 온 교회가 함께 방향을 잡고 나갈 때 그 힘이 같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되 내가 힘써서 혼자 막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거하고 뭔가 진짜 큰 힘을 돕는 자가 함께 있고 또 협력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분명히 앞 가본 그 길을 가봤던 사람 경험자가 함께 있고 뭔가 능력자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되 그냥 혼자 홀로 걷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되 정말 그 방향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과 같이 간다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한 우리가 이게 관악산 가고 이렇게 조그마한 산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맥들을 막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셀파가 있습니다. 셀파라는 사람이 있죠. 셀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셀파라는 말. 셀파라는 말은 세르파족이라는 네팔에 세르파족이 있다고 합니다. 세르파족. 근데 그 세르파족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고산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도 잘 견뎌내죠.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산에서 높은 히말라야 높은 산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잘 적응돼 있고 또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전체적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런 산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셀파족을 그야말로 셀파를 자기 짐꾼이나 안내자로 삼고 갑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1년도 7월 달에 그런 TV에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 아주 큰 어떤 안 좋은 소식,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는데 김홍빈 산악대장이죠. 산악회 대장, 등반 대장이 마지막 히말라야 산맥에 14좌가 있다는 14 정상이 있는데 14개 정상이 있는데 14개 정상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마지막
마지막 산 등반했다가 8,047m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약 7,600m인가요? 거기에서 조난을 당한 겁니다. 내려오다가 그 빙산이죠. 얼음에 얼려 있는데 그 밑에 그냥 뭔가 낭떠러지처럼 쫙 빠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빠졌는데 2명이 빠졌대요. 근데 거기 셀파 같이 갔던 사람이 한 사람, 러시아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끄집어 올렸는데 완전히 그 사람 한 사람 끄집어 올리다가 지쳐버린, 완전히 탈진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이에 또 올라갔다 정상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한 15명 있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김홍빈 한국 사람이 지금 여기에 조난 다 있다, 빠져 있다. 그 사람을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 사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15명이 들은 척도 않고 다 내려갔대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내려가면서도 반드시 이 사람 빠져 있다고 조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려왔던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 이제 김홍빈 그 대장을 끌어올리다가 김홍빈 대장이 여러분 동산이 걸려가지고 산에 가다가 동산이 걸려가지고 이 손 10손가락이 다 잘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요, 그분이. 근데 줄을 타고 올라오다가 놓쳐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묻혔죠.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영혼이 묻힌 거죠. 딱 14개 그 봉우리, 전체 히말라야 산맥 그 14 봉우리를 다 완전히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산사람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워낙 자주 다닌 길이라도 험하기 때문에 뭔가 그 길을 등반을 돕는 그 지리에 정확하고 또 그렇게 정말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셀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있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목전에서 엄청난 대역사를 이뤘지 않았냐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고 하면서, 그리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150만 200만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 그 엄청난 생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보였던 그 네 목전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낸 겁니다. 끝내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강론이죠. 시내산에서 38년 전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재강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보산 올라가서 죽게 되죠.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정말 엄청난 대역사를 이뤘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그 대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죠. 9절까지 보면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 그냥 수종자로서만 살아왔지, 비서처럼 그냥 수종자 그렇게 돕는 자로만 살아왔지, 진짜 이 엄청난 이 대역사를 이끌어갔던 모세가 어느 아침에 한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 여호수아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모세를 그렇게 따라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모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말씀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확실히 그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내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실상을 나에게 딱 보여주면 나 일평생 정말 마음 변치 않냐고 오로지 하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하루하루 매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현상이 보였어요. 현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떡하니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왜 그래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전폭적으로 믿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딱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신뢰.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울 거야, 너를 이끌어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담대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떠나지 않고 널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한 걸 이룰 거야, 성취할 거야라는 믿음 확실히 갖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줄 거야. 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말씀을 이룰 거야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 확신. 어떠한 상황 앞에도 요동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갈등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분명히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모든 역경 어려움들을 모든 것을 합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한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로만 다 전체 움직여가지만은 우리는 각각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표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들에게 전달해가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들을 또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대표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저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서는 에레미야에서는 내가 너희를 버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저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게 저희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쳤다면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막 붙들고 옵니다.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내 언약의 신비에, 하나님 언약의 신비에, 내 신비에 언약을 새겼잖아요. 내 신비에, 내 마음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8장 8절 9절에 거기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말하니 그것은 내가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언약을 새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궤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담은 언약궤가 됐고, 언약궤 비석이 됐고, 언약궤가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약 내놓으면 나하고는 하는 거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있어요. 항상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눈동자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발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음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안았다는 이 말인 또 다른 의미를 보니까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등에 업고 왔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고. 여기는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라고 했는데 안고 왔다라고 했는데 거기 또 다른 의미는 등에 업고 왔다는 거예요. 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왔다는 거예요. 안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처럼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거늘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내 마음이 내 눈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 법궤 위에 속죄수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렇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말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관심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2022년도 한 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떻든 정말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말씀 듣지만 어떤 그 말씀도 부여잡고 계속 힘을 얻고 우리가 일평생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눈이 내가 항상 내게 머물고 또 그분의 마음이 항상 내게 있고 나를 안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는 날 동안 내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어와 일에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임마누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